가난한 한 집에 딸이 있었습니다. 12살 무렵에 일찍 결혼해서 빈손으로 입을 하나 들자는 생각으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빈손으로 시집 올 뿐이어서 소처럼 일을 해대도 시어머니의 그 박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집살이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 뜸을 들이고 주걱에 붙은 밥알 몇 개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시어머니가 보시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 몰래 어른보다 먼저 배 채우는 집안 망칠 년이라고 욕하면서 그 며느리를 쫓아내 버렸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겨울날 그 며느리는 배고픔과 굶주림 그리고 또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눈 속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피어나는 한 꽃이 있었는데 그것은 볼품없는 꽃 한 송이가 있는데 거기에 그 꽃 안에 마치 밥알 두 알처럼 조그마한 밥알 모양의 꽃을 피운 게 되었는데 그 꽃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며느리 밥풀꽃이라고 하는 영락없이 굶주려 죽은 며느리의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곤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구박만 받고 시어머니의 그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밥알 두 알 그 주걱에 묻은 그 밥알을 입에 넣었다고 해서 소박당하고 쫓겨난 그 며느리의 심정은 얼마나 애달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꽃 이야기에 나오는 한 이야기이지만 때때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간의 관계에서 우리는 때로는 많은 상처를 받곤 합니다. 혹시 애완견을 키우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애완견이나 애완묘 그리고 또 애완동물을 키우면 짐승들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오히려 그 짐승에게 동물에게 상처를 주곤 하겠지요. 그렇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상처가 생겨납니다. 어쩌면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때로는 대인기피증에 이를 정도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또 믿음의 삶들 속에서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때로는 오해와 편견을 받고 또 주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런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끊어질 일들이 생겨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알지 못했던 잉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동거라고 하지만 이미 정혼한 사이였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가 결혼 전에 혼전 임신을 했다고 하는 사실에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러한 일이 없는데 난데없이 마리아로부터 잉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 엄청난 갈등과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유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몇백 년 전에만 해도 그렇게 인식이 좋지 않았던 것처럼 무려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유대 사이에서는 바로 혼전에 임신을 했거나 그렇게 하면 거의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법률적인 율법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정혼한 사이였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난데없는 잉태 소식을 들려주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파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유대 사이에서의 자신의 이 다윗의 가문에 살아가고 있는 이 요셉이 자신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이 여인을 돌에 맞아 죽도록 그렇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생각이 있을 때 그에게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잉태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가족들에게도 가문에도 말하지 못할 그런 아픔이 이 요셉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성령으로라고 하는 이 한마디 단어를 그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성령님이 잉태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성령으로라고 하는 이 짧은 단어 하나, 이 부분을 그는 지금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크푸뉴마토스라고 읽는데 이것은 바로 인간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그 단어를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삶에 개입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저도 60을 지내고 있지만 우리가 살면 살수록 참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편견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선입견을 가질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의 내면보다는 그 사람의 말 또 그 사람의 생각에 우리가 때로는 오해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곡해를 하기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위기인 겁니다. 때로는 대낮에 많은 사람들에게 줄이돌림을 당하여도 할 말이 없고 매질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삶들 속에서 그는 모든 것들을 끊어가고자 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끊어가는 일들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롭다라고 할 때에는 이 부분은 착하다라는 그런 선한 사람 이런 뜻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힘쓰는 사람이라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비록 마리아가 혼전 임신을 했지만 누구의 아이일지 알 수는 없지만 잉태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들 속에서 그는 가만히 끊어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비난거리가 되고 그 한때 사랑했던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품으로 이 인격으로 이 요셉은 가만히 그냥 친정으로 돌려보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그 모든 일들을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한 일들로 요셉이 마리아를 그냥 돌려보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류의 구주로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이 끊어버렸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쩌면 사생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좌절의 밤들 속에서 결론을 내린 것은 그냥 가만히 돌려보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요셉이 만약에 이 마리아를 그냥 돌려보냈더라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편애적인 사랑을 받고 자라난 요셉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이 그 요셉을 좋아할 마음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을 대하는 형들의 마음은 반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 편애스러운 일들을 생각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셉을 향한 이 야곱의 편애적인 사랑을 견디지 못하여서 웅덩이를 파고 그 물이 없는 웅덩이에 떠밀어 버리고 나중에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꿈꾸는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두고 보자 라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요셉의 형들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지나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의 형들의 지난 그 가오, 그리고 형들의 그 보복, 형들의 그 지나친 죽을 뻔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죄를 다스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느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도 수많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는 한 번도 험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굳은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12형제가 있지만 형들의 그 분노, 형들의 그 잔혹한 행위에 대해서 어린 몸으로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나먼 타향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요셉에게 왜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들 끝에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고 그가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그가 지난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한때는 억울했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순간순간을 맞이했던 이 요셉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그는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임한 이 놀라운 일들은 어쩌면 이제는 신혼 생활을 해야 할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모를 그런 아이를 잉태했다고 하는 소식만으로도 신혼의 단꿈은 산산이 깨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자신이 세운 가정을 향한 꿈, 그리고 또 사랑에 대한 꿈, 그리고 다윗의 그 후손의 계보를 이어갈 그런 막중한 일들에 대한 계획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겨우 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한 해 시작하면서 아니 우리 평생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계획을 꿈꿉니다.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희망하는 게 있고, 내가 소망하는 게 있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일시에 우리들에게 몰려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참 무심하시다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가 통곡을 하고 오열을 하지만 흘러내리는 눈물이 우리의 가슴을 찢어내주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살면서 많은 오해도 있습니다. 살면서 많은 곡해도 있고 많은 편견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좀처럼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일까? 내가 이제는 믿음을 포기해야 될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서로 조용하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다시 한번 개입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절이 아닌 이음으로 그 결과로 이어집니다.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희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밤새 골몰이 생각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수많은 갈등과 좌절과 자신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침몰되어 가고 있는 그 순간순간들을 맞이하고 있을 때 천사의 소리를 꿈을 통해서 그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 문제들이 풀려진다면 할렐루야를 외칠 겁니다. 꿈으로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꿈에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라. 너가 잘 될 것이라고 한마디만 해 주신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도 우리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런 것처럼 성령 그까짓 게 밥 먹여주냐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구원 그까짓 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지옥 같은데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냐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면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나 인생을 살면서 그런 크나큰 문제를 누구나 다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가슴에 엉어리진 것처럼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또 잠 못 이루는 밤들을 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의 삶 정도에 여러분들의 연배 정도 되면 우리는 모진 고난을 또 모진 어려움을 다 강을 건너가고 있고 또 아직도 건너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포베데이스라고 하는 이 두려움, 불안, 이것은 바로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인간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부도를 맞닥뜨리고 있는 사업가는 늘 생각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부도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떠면 다시 한번 이 재계에서 다시 한번 내가 일어설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대출을 받을까? 내가 어디 가서 돈을 좀 빌려볼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분은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야, 너 아는 의사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것이 불신앙은 아닙니다. 당연히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또 육체의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일어난 일은 어떤 마리아가 불륜을 통해서 얻은 임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임신하게 하셨고 잉태하게 하셨고 그 모든 일들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통제할 수 없고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두려움, 그 어려움을 내려놓으라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와라고 하는 이 예수는 천한 만민이 무릎 꿇을 그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한 어떤 신체의 무릎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죄에서부터 영원한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죠.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내에 나가보면요, 온 가게에 한 집 건너 한 집이 임대, 매매라는 그런 큰 현수막이 붙어 있을 정도로 저희들 포항 지역은 조금 어렵습니다. 관세가 여전히 50%를 그렇게 맞이하고 또 중국의 싼 철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포항제철뿐만 아니라 현대제철 그리고 또한 동국제강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 닫은 곳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경제가 힘들면 살림살이가 참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하냐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우리는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앞날을 알 수 있는 그런 뛰어난 해안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이 시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하고 있느냐 거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천사에게 어떤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설명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랑했던 또 사랑하는 이 여인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행했다라고 하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그럴까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다시 계획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천사의 음성이 바로 하느님의 음성이라 듣고 그는 그 음성에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이 마리아와 요셉의 전 평생에 대한 계획의 시작을 단숨에 깨뜨린 그런 좋지 않는 징조일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꿈에 천사의 말을 들었지만 그 꿈이 개꿈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는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지 우리를 끝없는 낭떠러지로 밀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가 나를 엄습하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나를 짓누르게 될 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나를 엄습하게 될 때 우리는 종종 갈등에 빠져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보다 어쩌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기도 하고 또 그 문제를 내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여러모로 땀 흘리고 피 흘리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아프면 병원 가는 것, 그게 불신앙은 아닙니다. 오죽 못났으면 저렇게 살까라고 주변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가난에 있고 병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오셔서 피 흘리시고 눈물 흘리시고 땀 흘리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라밧 가부의 집으로 보냅니다. 3년 6개월 동안의 그 가뭄 가운데서 사라밧 가부라고 하는 가부의 집에 보냈을 때 엘리야는 아마 그 사라밧 지역에서 가장 부자인 가부 집에 보낼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라밧 가부는 바로 나무 가지를 주우면서 마지막 남은 한 홉에 한 주먹의 가루 그리고 조금의 그 기름을 가지고 그거 하나 그냥 애들과 함께 구워 먹고 그냥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이 엘리야는 그 가부에게 야, 그 떡 나 먼저 먹게 해줘.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먼저는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얘기해서 물을 마시고 그가 축복해 주었을 때 가루와 또 기름이 다하지 않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그 사라밧 가부의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밧 가부가 굉장히 갈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가난한 우리 집에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가루통이 가득하고 기름병이 차고 넘치도록 해주실 때는 언제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부의 희망이 어디겠습니까? 아들입니다. 남편이 없는 가부는 아들이 그야말로 자신의 기댈 언덕입니다. 그런데 그 언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줍니까? 라고 엘리야에게 원망하였을 때 엘리야는 침묵합니다. 야, 그거 왜 내게 따지냐? 하나님한테 따져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은 아이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자신이 거하고 있는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을 돌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 살아났습니다. 그럴 때
가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다락방에서 바로 그 아이를 부여안고 살아난 아이를 얽혀매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려와서 봐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가부가 그곳에서 그 앞에서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기름에 차고 넘치고 또 가루가 차고 넘치는 그 풍요로운 생활보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살아났을 때의 그 기쁨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때때로는 죽을 것 같다가 때로는 웃음 짓는 날도 있고 때로는 슬퍼서 눈물 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면요 나중에 흘러내릴 눈물이 없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지만 가슴이 시커멓게 멍들 정도로 그 애절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지만 목이 쉬라고 통성으로 기도해 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참혹함에 그런 절망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조용하게 내 마음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을 만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나아갈 때 요셉과 마리아처럼 조용히 자신의 계획을 뒤로하고 무너져버린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는 이제는 단절이 아닌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한 해에 한 열흘 정도 남아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것들 속에 대한 응답이 더디 이루어질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 답답함,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그 고민, 아픔, 상처, 그런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그거 있다고 해서 여러분 불신앙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 너 믿음이 그따구냐고. 야, 너 믿음이 왜 그래? 라고 다른 사람 앞에서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그 은혜를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 두 부부 사이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셨지만 그래서 전 인류의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기를 원하셨지만 우리 인생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겨우 내 자신의 믿음 하나 겨우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 조그만한 믿음 밖에 없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마저 어려움이 닥치면요 흔들립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포기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막 행동할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 주에 있을 성탄절의 그 기쁨이 많은 사람들은 캐롤을 부르며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많은 사람들은 희망에 가득 차 있지만 나만 도태되어 가는 것 같고 나만 정말 못난 사람 같고 나만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정말 내가 왜 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이래서 살아서 뭐하냐 라고 생각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부분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준비하는 시간의 시작점입니다. 기다리면서 우리는 감나무 밑에서 그냥 감 떨어지기만을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또다시 시작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왜 이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가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답답함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는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1년, 2년, 10년, 20년 기도해서 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저는 2001년도에 여기서 청빙을 받고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 벌써 25년이 지난 후에도 아직까지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고 또 좌절이 있었고 낙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도 속에서도 여러분들도 봐도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점점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점점 더 기도하는 것이 내가 포기하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조금 더 기도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외치고 하나님은 나의 도심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여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속에 개입하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서 조용히 마리아를 데려오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침묵하였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그 과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라도 하나님 앞에로 조금씩 나아갑시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모진 인생, 하나님이 이 못난 인생에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극심한 고통과 좌절, 불안과 두려움이 없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고 믿음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셔서 끊어짐이 아니라 단절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